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다 무탈하시길 바라고요. 한국에서 또 타주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다 그곳에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에 저희 교회 독서클럽인 성서학당에서 읽게 될 책이 정신실 작가님의 노을이 물드는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중년 이후의 삶과 영성에 관한 노을빛 대화인데요. 여기에 중년 여성인 정 선생과 80대 은퇴 교수인 최 선생님과의 대화 형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년과 노년 모두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제공해주는 좋은 책입니다. 이 책 초반에 정 선생이 최 선생님에게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이제 50대 초반의 여성이잖아요, 정 선생님이. 정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맨날 하는 이야기 주제가 비슷하대요. 일단은 50대에 들어서면서 생겨난 몸의 변화. 저 요즘에 그 성경 봉독할 때 이렇게 보는 거 아시죠?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요. 이렇게 보게 되고 50 넘었으면서 몸에 이런저런 신호가 오고 50견이 오고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은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 한참 하다가 결론은 그러니까 탄수화물 끊고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운동 잘하자 이렇게 얘기가 결론이 끝난답니다. 신앙이 있으면 신앙적으로 훈훈하게 마무리되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주제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노년의 부모님이 대화의 주제로 항상 떠오른답니다. 40년을 한결같이 똑같은 주제로 싸우는 엄마 아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부모님, 알코올 중독, 분노 중독의 아버지, 종교 중독의 어머니,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나, 그리고 참다 못해 화를 내고 또 죄책감에 시달리는 나,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하다가 생각이 번뜩 들었대요. 야, 이 친구들 20년 후면은 자기 엄마들하고 똑같이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 친구들도 맨날 그런데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리고 결론도 맨날 똑같고, 충고하고 조언도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그리고 맨날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한대요. 야, 우리는 잘 늙자. 우리는 저렇게 늙지 말고 잘 늙자, 이런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똑같이 저렇게 늙어갈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 선생은, 그리고 이 책의 작가는 어떻게 하면 잘 늙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져요. 저도 요즘에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남은 인생을 더 잘 사는 일일까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리처드 로어 신부는 인생의 전반부는 준비 운동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더 먼 여정이 있다는 걸 알면 이 준비 운동을 전혀 다르게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전체 그림을 알아야 하며 그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인생의 전체 그림을 알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이 순간을 다르게 살 수 있을지를 안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알고 나서 자기 인생의 전체 그림이 어떤 것인지가 보이고,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체 그림을 깨달아갑니다. 그러고 나니 자기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두 번째 본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을 이미 봤죠.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랬는데 오늘 그 얘기가 다시 등장해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26장에 한 번 더 등장해서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이 사도행전에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3번이 각각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첫 번째 없던 내용이 두 번째 있고, 두 번째 없던 내용이 세 번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이야기를 막 부풀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9장에서의 회심 경험은 그냥
그 사건 그대로 기록한 거죠.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아마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쓴 걸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늘 본문과 26장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에 자기 해석이 들어갑니다.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았고, 그런데 그 삶을 살던 도중에 예수를 만나서 내 삶의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해석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요, 해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해석되지 않은 경험은 그냥 해프닝일 뿐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의하여 웅덩이에 빠지고 죽을 뻔하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경험을 당신들은, 이제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자신의 경험을 해석했어요. 그러고 나니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그림 하에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그거를 알 때에 내 삶의 이야기가, 서사가 바뀌는 거죠. 내 삶에 어쩌다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우연히 그런 일이 발생했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질문하고 묵상하다 보니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전체 그림이 그려지고,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여기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미국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그 캠퍼스에서 올겐을 전공한 저 여자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카고로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고 나면 삶의 이야기가 다르게 써지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죠?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면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와서 실제로 성난 유대인 군중들에게 잡혀서 린치를 당하고 거의 죽음에 이르도록 두드러겨 맞고 이제 죽일 듯 달려드는데 로마 천부장이 제지시키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유창한 헬라어를 말하니까 이 천부장이 놀라서 네가 애굽 그 자객 아니냐라고 할 때 나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 유대 군중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번에는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부형들아 라고 말하면서 자기 동족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바뀌었는지를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저 유명한 가멜리엘 그 문화에서 학문을 했고, 그 다음에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당신들이 그런 것처럼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인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이 내가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믿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비치면서 소리가 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다시 하면서 7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묻습니다.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세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지금 9장의 이야기와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9장에 없던 이야기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바울이 왜 이걸 물었을까요? 할 수 있는 말이 많은데, 잘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왜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이 이렇게 들립니다. 주님,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까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며 그게 옳다고 믿고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버렸으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하리까?
이제까지 뭔가를 잘 보고 살아왔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보고 살아왔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눈이 멀어버린 것은 너무나 이해가 되는 전개죠. 그동안 눈 뜨고 살았으나 엉뚱한 것을 보고 살았으니 이제 차라리 제대로 보려면 눈을 감아야겠죠. 천양희 시인의 눈이라는 시에 나오는 이런 구절처럼 말입니다. 사는 것에 대해 말하려다 눈을 감는다. 사람인 것에 대해 말하려다 눈을 감는다. 눈은 얼마나 많이 잘못 보아버렸는가. 지금까지 잘못 보며 살았다는 걸 예수를 만난 순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전과 어떻게 이제부터 똑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알았는데 어떻게 그 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전체 그림이 그려졌는데 이때까지 살던 삶과 다 이제부터 살아가야 할 삶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물어야죠. 주님,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매일 성경 왼쪽에는 성경 본문이 있고 오른쪽에는 해설이 있는데 그 오른쪽 옆에 항상 언제나 두 가지 질문이 있어서 여러분의 묵상의 길을 도와주는데, 그 질문은 무엇이죠? 첫 번째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둘째는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늘 습관처럼 그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은 뭐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뭐지?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내게 주시는 은혜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처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걸 물어야 해요. 그리고 그 질문 다음에야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그것이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울이 물었던 질문 두 가지와 같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제 과거와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책은 도끼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슨 뜻일까요? 며칠 전에 제가 진짜 이만한 도끼 같은 책을 구입했거든요. 목회자들이 성도 제압용 책이라고 부르는 이만한 책인데, 책은 도끼다 그러면 이걸로 거의 도끼처럼 쓸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원래 프란츠 카프카가 변신이라는 책에서 한 말을 인용한 거잖아요. 카프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는이 아니라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지금 누가 잠을 깨우고 계시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는 거지?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려 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책을 읽는데 그 책이 나의 머리를 한 대 쳐서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내 안에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도끼로 치는 것처럼 깨뜨려 버리지 않는 책이랑 우리가 그 책을 왜 읽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성경이 도끼가 되어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고 우리 안에 얼어버려 있는 이 바다를 깨뜨려 버리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읽느냐는 것입니다. 그저 들어서 나쁠 것 없는 정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들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다면 어떻게 말씀을 듣기 전과 후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무엇을 하리까 묻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마음에 찔려서 물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세례받은 사람이 그날 3,000명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몇 장 지나가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똑같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이 다릅니다.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며 귀를 막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돌아서거나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을 정말 주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가 같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과 후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알기 전과 후가 삶의 목표와 방향과 태도가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를 안다면, 예수를 알게 되었다면. 책 한 권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고 영화 한 편 본 것 때문에 삶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똑같이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도가 뭘까요? 도를 아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 도가 뭐예요? 네, 복음이죠. 어떤 복음이에요? 이 맥락에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의 이 도가 뭐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라라고 하는 그 복음이죠. 그 도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도가 뭐예요? The way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의 저자가 계속해서 복음을 복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꾸 도라고 표현하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그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전에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자꾸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걷는 길이 바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를 길로 삼아서 나의 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달려온 길과 달려갈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말한 이유였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지금까지 달려온 길은 누군가를 죽이는 길, 죽임의 길이었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망의 길이었으나, 이제 바울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길, 사명의 길을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길 되신 예수를 만난 후에 달려갈 길이 바뀌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우리의 삶의 길로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길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 책장에는 정혜신의 사람 공부라는 책이 꽂혀 있고, 최근에 그 옆에 김승섭 교수의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라는 책을 꽂아 놓았습니다. 사람 공부라는 책을 쓴 정혜신 박사는 정신과 전문의인데, 오래전부터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집단 상담, 그리고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한 집단 상담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분입니다. 이 책에서 어떻게 전문가가 사무실이 아니라 거리로 나가서 그들을 만나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살게 되었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 진도에서 살았던 일가족이 안기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간첩 가족으로 조작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가족 중에 한 분을 만나서 상담을 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폭력에 전율할 만한 잔인함을 생생하게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였답니다. 그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삶이 달라진 거죠. 그런가 하면 김승석 교수는 보건대학 교수인데 주로 차별당하는 사람들의 그 질병과 그 질병 고통의 사회적 요인을 분석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공부는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언어라고요. 누군가 손바닥에 가시 하나 찔려도 그건 그 사람의 고통이지 내 고통이 아니잖아요.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고통이 그 사람의 고통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누군가가 그 고통에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살기로 하고 공부하기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고통하는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무도 고통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산 적은 한 명도 없고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만났어요. 뉴스를 통해서 만나든 직접 만나든. 그런데 우리는 외면했죠. 우리는 반응하지 않았죠. 그런데 누군가는 반응해요. 누군가는 응답해요. 못 봤으면 모를까? 봤는데 어떻게 똑같이 살아요? 몰랐으면 모를까?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 묻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 묻고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주님을 만나버렸는데 어떻게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들을 보며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사랑을 몰라서 죽어가는 이들을 보고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정의의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 무엇을 하리이까 묻지 않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을 보며 전쟁 발발 74주년의 한반도 땅을 보면서 무엇을 하리이까 묻지 않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물어야 하는 거죠. 바울은 두 가지 질문을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저는 바울이 이 질문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날 때 처음 한 번 하고 말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바울의 평생 질문이었을 거예요. 평생 끊임없이 치열하게 물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내 사명이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치열하게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쁘지 않으면 하겠다고요? 여러분, 장담하건대 늙고 병들기 전까지는 바쁘지 않을 날은 안 올 겁니다. 늙은 다음엔 그러겠죠. 나이 많아서 못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면 늙은이가 꿈을 꿀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늙어서 꿈을 못 꾸는 게 아니라 꿈을 꾸지 않으니까 늙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알고자 할 때 주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형편에서, 지금 이 나이에서, 내가 지금 이 몸으로, 내가 지금 이 처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리까 물으면 주님이 답해 주실 것입니다. 치열하게 묻고 또 묻는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문을 열고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기 전과 후가 똑같다면 우리는 오늘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란 걸 알았으면 이제 저 문을 열고 나갈 땐 다른 길을 가야죠. 다른 삶을 살아야죠. 그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묻고 물었을 때 주님을 아는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예수를 알기 전, 말씀을 듣기 전, 예배를 드리기 전과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누군가의 고통에 반응하며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